만약에 말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혹시 안 갈 분 계십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이거는 또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다 그러면 안 갈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막 전화 걸어서 동네방네 막 자랑하시겠죠. 할 수 있는 사람 다 전화해서 나 대통령한테 초대받았다 그러면서 머리 손질하고 옷은 뭘 입고 갈까 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면서 분주히 그 만날 날을 기다릴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그 식사의 자리,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만 받았어도 말이죠. 대통령과의 식사의 자리도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라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성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감으로 확인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통령과 사실 비교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 누가 더 중요하게 보이죠? 대통령이죠. 우리의 오감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대통령 자리는 감기 걸리면 안 갈까요? 대통령 자리는 바쁘면 다음으로 미룰까요? 근데 하나님과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인지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 그러면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또 예배의 한 순서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찬을 조금만 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야 밥 먹자 부르신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아야 밥 먹자. 아야 나와 만나자. 우리 사랑하자. 세상에서 힘들었지. 오늘은 내 품 안에 있어.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으로 이 예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느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왜 부를까요? 당신의 식탁으로 잔소리하려고 우리 부모님들처럼 아니면 혼내려고? 아니죠. 우리가 식탁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친구들이든 밥 먹을 때 어떤 감정이 들죠? 뭔가 채워지면 정서적 안정이 들죠. 감정적 안정이 들고 편안하죠. 그리고 실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고 말이죠. 성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식탁,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정서적 안정, 심정적 안정, 또 감정적 안정, 그리고 실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이제 마지막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를 앞두고 곧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식탁의 자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뭔 것 같으세요? 성찬식 거행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의도가 있죠. 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앞으로 계속 마셔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겠습니까? 내일 되면 이제 너희가 알게 될 텐데,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과 흘린 내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평생토록 계속 행해라 라는 말에는 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린 단순히 성찬을 너무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겹고 따분하고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성찬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골고다 언덕 앞에 서보자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자 했던 것처럼, 이 잔 앞에서 바로 주의 살과 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슴에 새기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식탁의 메인 요리,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이 식탁의 메인 요리는 떡과 잔이죠. 이 떡과 잔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이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끔찍하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 인육을 먹는다, 그런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쟤네들 이단이다, 쟤네들 사람 살을 먹는단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단다.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이고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떡과 잔이 좀 굉장히 평범한 음식이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것으로 당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효험이 있거나, 기침이 있는 분들 요거 마시면 기침이 났습니다, 이런 거가 있거나, 또 영혼이 씻겨 내려가거나,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음식입니다. 다만 이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도,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종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들에게 나아갈 때 그 신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뭘 가지고 가야 되죠? 뭔가를 바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재물을 가지고 가든 뭔가를 가지고 가야 그 신이 우리의 정성에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든지 질병을 낫게 하든지 형통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살과 피를 바쳐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나의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라 그러죠.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살과 피, 우리의 정성, 우리의 희생, 우리의 돈,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와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나의 사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인과 응보,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는 거죠.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우리는 신에게서 뭔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치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죠.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에게 자신을 바치는 종교가 아니고 신이 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는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 때마다 바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주님이 다 이루셨지. 내가 한 게 없지. 주님이 이루어 주셨지. 주님이 완성하셨지. 주님이 사랑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살았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대단한 기여를 하겠다. 아,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좀 연약할 때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길게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도와주러 와? 주님의 교회를? 그게 뭐 도움이 될까? 실제로 그렇게 내가 뭔가 기여하겠다라고 온 분들은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딜 봐도 다 그렇습니다. 마치 허풍쟁이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래 붙어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바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살과 피를, 내 재산과 내 헌금과 내 섬김과 내 땀을 바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하늘품은교회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나나를 받아가시고 또 점심도 이렇게 만나게 드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비해서 그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땀이든 섬김이든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난 너무 많다. 이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마음의 평안, 정서적 안정, 또 삶을 살아가는 힘, 사람들과의 교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게 너무 많다. 난 하나님께, 교회에게 뭔가 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난 교회에서 받아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인식과 신앙의 감정이 우리 안에 쌓이기만 한다면 십자가는 감격이 됩니다. 신앙은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참 송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 그저 죄송하고 그저 송구한 것만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해방이 됩니다. 나의 자유의 날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해방의 날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슬프고 안타깝고 죄송하면서도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감정에 치우칩니다. 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너무 슬퍼.
또는 반대로 너무 자유한 것만.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주님께 대한 감사, 송구한 마음,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이것이 함께 우리 마음 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신앙이 더 성숙하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복절,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 광복절이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죠. 일제후 스탈이나 그 침략, 그 아픔을 경험해 본 분들, 또는 그 수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안부나 강제징용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광복절을 생각하면 그 일제의 치하에서 수고하셨던, 그리고 핍박을 당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복절이 어떤 날일까요? 휴일, 노는 날. 그렇죠? 또는 요즘은 역사관이 너무 막 뒤틀어져서 일제 그 침략 시기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발전해졌다.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격가지만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광복의 기념이 이 의미가 사라지고 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엉뚱한 거 붙잡기도 하고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결코 뜬구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지어놓은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주의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힘으로 살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로 나와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억만금이 있으면 힘이 될까요? 돈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 생기면 10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는데, 1000만 원 생기면 1억은 있어야 되겠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만족이 없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죠. 더 낭비하기 쉽고요. 십자가만이 어떤 상황 형편에서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성경에서 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밥과 음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요. 돈도 아니고 건강의 회복도 아니고 상황의 나아짐도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밥심입니다. 우리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여러분, 뭘 먹어야 힘이 납니까? 뭐가 채워져야 힘이 납니까? 신자가 힘이 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설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도 예수님이 힘이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단식하지 않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내게 예수님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까지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떠올리면서 감정적으로 쏟아지기 쉽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구원 얻을 모든 신자들, 곧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나에게서 뽑아 제거하여 당신의 머리에 이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오를 때 그저 아파서 울까요? 십자가에 오를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함께 얹어지죠? 인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노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제거하셨다면, 자, 중요한 것, 오늘 나에게는 죄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국어가 어렵습니까? 아니, 나에게서 다 빼갔다고. 나한테 죄가 10이 있는데 이 10이 있는 죄를 10 전체를 1도 안 남기고 0.1도 안 남기고, 이건 산수네요. 1도 안 남기고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럼 나한테는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의미라고요. 자, 그러면 나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죄 있는 존재로 볼까요? 죄 없는 존재로 볼까요? 죄 없는 존재로 보시겠죠. 그러면 그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진노의 대상으로 보실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실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죠. 왜요?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고 우리가 출생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절 입구에 보면 4대 천왕이 눈을 부라리고 죄 가지고 있는 자들 다 죽여버릴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앞에다 하나 더 붙이셔야죠.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사랑으로 보신다. 지금 제가 하늘이를 아직 못 안아봤거든요. 출산할 때 빼고 이제 화요일 날 퇴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화요일이 좀 너무 기다려집니다. 안아볼 걸 생각하니. 왜요? 보니까 조금 못생겼어요. 눈을 뜨니까 이게 조금 좀 덜합니다. 이게 내 기대치와는 좀 다르게. 하지만 못생겼든 잘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눈이 크든 눈이 작든, 부모에게 자식의 외모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얘기하면 꼭 이제 그래도 제가요 죄가 많고요 회개도 못했고요 맨날 죄짓고 살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늘이가 커서 난 너를 너무 이뻐해. 아니야 난 너무 미운 짓 많이 하니까 아빠는 안 사랑하지.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죠. 저는 그렇지가 않은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이러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진노의 대상으로 보신다? 안 보신다. 근데 우리가 자주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면 그런 얘기할 때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죄하고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앞담화 뒷담화 다 마찬가지. 그 사람이 있는 자리든 없는 자리든 여러분의 입에 타인의 단점을 꺼내지를 마십시오. 엄청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안다면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늘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말들을 하면 멈추게 하십시오. 서로 죄짓지 않도록. 서로 죄짓지 않도록. 누군가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성찬을 하러 나오실 때 그걸 생각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꿀꺽꿀꺽.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또 떡도 마시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예수님 덕분에 이 못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은 담대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해.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받거나 이런 대접을 받으면 늘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런데 난 사랑받고 있어 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늘 담대합니다. 늠름해지고요.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행동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동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 특히 더 그렇죠. 탄핵 반대가 오르냐 찬성이 오르냐 그건 일단 뒤로 두고라도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대통령이 어쩌고 법원이 어쩌고 검찰이 어쩌고 그건 일단 두 번째 치고 정치적인 이슈 앞에 기독교인들이 다 서 있는 것. 얼마 전에 광주에 와서도 그 극우 극렬 유튜버들이 와서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쌍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욕하다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오신실하신 주 막 은혜롭게 부르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게 충격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대체 신앙은 뭘까? 신자다움은 뭘까?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고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법의 근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법률에 맞춰서. 근데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죠. 폭력적이고요. 저는 그 행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이야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그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입장에서든지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행동,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움.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자다움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주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고 숨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 이 시대가 어떠하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양보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여러분 행동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걸어 나오는 행동에도 여러분 의미를 두십시오. 주님, 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신앙인답게 하자는 것이죠. 삶 전체가 모든 것에 의미를 두자는 겁니다. 성찬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나 장로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회중으로 이 성찬 떡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 강단에서 은혜가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나눠줄 수 있는 인원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시는데 꼭 그런 의미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은혜 앞으로 걸어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옳다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찬 가운데 예배로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오십시오. 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살과 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행렬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는 하지 않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군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군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살죠. 이런 무언의 대화 가운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이분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안 하지가 아니라 저분들도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서로 생각하며 서로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담대하게 나오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자, 떡을 가지셔서 나눠 주시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축복하셨다. 26절에 보면, 또 27절에 보면 감사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떡을 나눠주면서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날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근데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드디어 성찬식 합니다 이러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습관적일까요? 예수님은 당장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고 감사하실까요?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그 뒤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변화될 것까지 보면서,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이루어질 것을, 또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 열매로 나타날 걸 보면서 미리 감사하신 것이죠. 그 감사할 때, 축복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전날 밤 그 떡을 떼실 때 그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바로 우리들까지도 감사하면서 저 영혼들도 구원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떡과 잔을 마실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볼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듯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그 눈빛 어떻게 생겼는지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고 천국에 가야만 알겠지만 그 예수님의 눈빛,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떠올리면서 주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 경외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성찬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준비하는지. 전날 밤 목욕제기 합니다.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최대한 조심하고 잔 하나 마실 때 기도하고 떡 하나 마실 때 또 기도하고 그 앉아서 또 기도하고. 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시절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그냥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순서 되니까 시간 되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재판에 있다면 수찬정지와 출교입니다. 수찬정지라는 것은 성찬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수찬정지가 교회의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뭐 안 먹으면 말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성찬을 주의 살과 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은혜를 쫓아왔던 사람들은 이 수찬정지를 최고의 형벌로 알아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벌벌 떨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이죠. 출교 그러면 아유 딴 교회 가지 뭐 이런 생각하지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러면 별 의미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예배 한번 드린다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우린 너무나 가볍게 되는 이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 이 주보 안에 보면 다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과거에 비참했던 모든 죄와 현재 오늘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앞으로 장차 짓게 될 모든 죄악들까지 다 쌍그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밥 먹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찬은 실패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죄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 연약하고 실패했으니 부족하니 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 덕분에 오늘도 내가 힘을 내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